예. 오늘 이제 이 성경이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다음에 그 흑인 여성 술람미 여인이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여자의 친구 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신부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육체는 피곤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사랑하는 이 신랑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며 사랑을 담은 애칭들로 신부를 부릅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신랑은 신부를 향해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구원하신 여기 모인 우리들, 신부들이죠. 우리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100% 사랑합니다. Jesus loves his bride 100%. 하지만 여인의 사랑은 오늘 1%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주저합니다.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옷을 벗었고 이미 발을 씻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랑의 사랑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무관심 혹은 나태함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늦게 신부가 일어나서 문을 열지만 신랑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연애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여인도 지체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무감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그분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주저하면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을 것이 딱 하나가 생겼는데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1%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늘 즐겁고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알아가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7절, 8절 보면 신부가 뒤늦게 밤거리를 다니며 이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잠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의 파수꾼들이 신랑 없이 세상을 떠도는 이 여인의 겉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고 외로움을 겪게 합니다. 온갖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잠시 떠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세상 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We live in Jesus Christ or we live in the world. We need to choose both of them, between of the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잠시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린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다행인 것이 있는데요. 상처 입고 옷이 벗겨졌는데도 이 신부는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예,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잠깐 머물렀더니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우린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잠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장사복음. 장사가 뭡니까? 장사. 그 물건 파는 장사 말고요. 장사. 무덤에 장사하다. 장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예수님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On the cross he died and he buried. Buried means 장사복음. Buried gospel. 장사복음인데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은 바로 이 무덤에서 헤매는 것. 칠흑같이 어둠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으면, 예수님 없는 이 무덤 속에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만 같고 힘든 시간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어두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무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무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 무덤의 시간. 잠깐일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근데 그 기간을 잘 지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여인이 그 무덤의 시간, 어둠 속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 같지만 사실은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The very time is the gospel.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지 나의 무덤이 아닙니다. 나의 무덤에서 나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무덤에 있을 때는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신부는 어둠 속, 즉 무덤 속에서 계속해서 신랑을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너의 신랑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찾아 헤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신부는 신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순금 같고 머리는 검고 부드러우며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여자가 사랑하는 자신의 신랑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황옥, 황금, 상아, 청옥, 순금, 화반석 등의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을 빗대어서 자기의 신랑을 설명합니다. 이런 보석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 신부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모인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16절에 보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랑의 완벽하고 그 대단한 사랑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시간 아깝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자가 이제 신랑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자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신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건 여자는 빼고 여기부터 나의부터요. 시작.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저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호 깊인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모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나의 친구이다. 아멘. 예. 이 여인이 아까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잠시 지금 발을 씻고 누웠는데 또 나가기가 그래요. 그래서 잠깐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신랑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1% 부족한 사랑이었죠. 그럴 때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나의 친구이다. 아멘. 1% 부족했던 자신의 사랑을 이제 온전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랑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완전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나의 신랑,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나의 신랑에 대해 최종 결론으로 그는 나의 친구로다. He's my friend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표현한 온전한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친구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 Are you a friend of Jesus? 예.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분 친구라고 하셨으니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라는 말이 다소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이 친구는 목숨이 하나인, 둘이지만 하나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보며 두려워할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들아 이렇게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 죽을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1절 시작.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아멘. 예.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쓰인 정결은 여기는 구약 성경인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거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예. 오늘 술람미 여인이 간절히 신랑을 찾으며 그는 나의 친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가시고 또 늘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자가 신랑에 대해서 모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친구라고 고백하자 신랑을 몰랐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몰랐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입을 찾아 나서자. 아멘. 예. 신부가 그의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소개하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것을 듣고서 그래 함께 찾아보자 라고 신부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여자가 자신의 100%의 온전한 사랑의 복음, 온전한 사랑을 전하자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내가 1% 부족했을 때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100%의 사랑만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1% 부족한 것은 0%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시간, 무덤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도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을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 더함 교회처럼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첫 예배 3월 2일 첫 예배 때 설명드렸죠. 창세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창세 전에 온 세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들, 독생자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 생명을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 예수님과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숨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다.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하나만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하고 신부는 신랑을 또한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또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을 예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모임, 예수의 친구, 더함 공동체가 이번 한 주 세상에 나가 살 때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무덤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 부족했지만 다시 어둠 속에서 신랑을 찾아 나서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히려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여 생명 얻는 삶을 이번 한 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숨을 가진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술람미 여인의 그 1% 부족했지만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아 또 찾고 찾아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 함께 또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그렇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네, 사랑합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월화수 포도나무 교회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어른은 둘째치고 일단 아이들이 꽉꽉 찼는데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많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몇 명 없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니마짜는 1시에 저기 외국인 거기를 가거든요. 외국인 한국어 교실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거기를 가고 누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순모임을 우리 밥 먹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갓피플 성경 앱으로 하는데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옛날에 천원 샵에서 명동에서 일했을 때 제가 점장이었고 부점장이 있었는데 안성준 점장이라고 EM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어제 와서 EM 비누를 주고 갔어요. 여러분들 잘 씻으시라고. 그걸로 씻으면 얼굴이 엄청 좋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달 준다고 하니까 아껴 쓰지 말고 빡빡 문질러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 준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거 준다고 합니다. 가져가시고요. 예,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 안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100%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함께하는 우리 더함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전원도 전원. 네. 목사님 설교를 강의해 가지고.